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실로암의 기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제 기적을 베푸신 일을 내용이죠. 이것도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이렇게 배웠던 그런 내용이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커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거의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이제 하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기적을 잘 믿죠. 근데 또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성의 눈을 뜨기 때문에 기적을 잘 믿질 않죠. 혹은 기적이 진짜 일어났다고 해도 자꾸 과학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정말 이렇게 잘 믿질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눈 뜨면은 글쎄요, 어떻게 세상이 보일까요? 세상이 새롭겠죠. 완전히 색깔도 처음 보고 빛도 너무나 이 세상의 빛이 너무 가득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사람의 얼굴도 처음 보는 것이고, 마냥 새롭게 느껴지겠죠.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아기 때는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 거울이 집집마다 이렇게 있긴 있어도 큰 거울이 있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저희 집은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 장롱의 안쪽에 문을 열면은 위쪽에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키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하나 있었고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기니까 거울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은 봐도 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예,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좀 커갖고 뭐 이렇게 거울을 딱 봤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내 얼굴을 봤던 얼굴. 그게 한 세네 살 이렇게 돼갖고 물론 아기 때 이렇게 엄마가 보여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전혀 기억이 없고 세네 살 돼갖고 이렇게 그 장 위에 올라가서 내 얼굴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내 얼굴 그러니까 사람은 거울을 이제 보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또 인식하게 되고 그 전부터 이제 뭐 인식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울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세상이 이렇게 좀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근데 진짜 거울도 안 볼 만큼 바쁘면은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는 거기보다는 그냥 저렇구나 뭐 이렇게 내가 보는 일에 관심을 많이 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치장하고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 먼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어, 안 보이고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또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죠. 이렇게 3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영적인 것들은 안 보이죠. 우리 육안으로는. 영으로 보는 거지, 영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영적인 것을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또 다른 이제 세계가 이제 펼쳐지겠죠.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내가 보던 것과 근데 내 자신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것처럼 우리가 또 이 눈먼 사람이 그러니까 못 보던 것을 보거나 이렇단 얘기인 거죠. 안 보던 것을 보면은 또 세상이 새롭고 또 영적인 눈을 뜨면서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또 이 세상의 삶이 태도가 달라지겠죠. 뭐 어떻게 사시겠어요? 영적인 또 세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보셨다 그러면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태도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좀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어서
항상 속에 나름대로 경쟁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좀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어쨌든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크던 안 작던, 예, 갖가지 경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성적으로 경쟁이 있고, 또 20대 이럴 때는 또 외모의 경쟁이 있고, 능력에 대한 경쟁이 있고, 또 40, 50대 되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 뭐 경쟁이 있고, 뭐 7, 80대 되면 뭐 부에 대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하냐 안 하느냐, 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감지하면서 또 어떻게 삶이 변화됐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냥 내 몸은 그냥 꼭 껍데기일 뿐이구나. 그래서 별로 껍데기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 그럴까요? 물론 이제 어디 나가면 이제 뭐 좀 단정하게는 하고 나가려고는 하지요. 근데 너무 이제 외모에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적당하게 이제 쓰려고 노력을 하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나의 모든 관심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있고 영적인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오늘 또 꿈을 꿨으면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일까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암튼 이제 사단이 이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제 뭐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또 그런 일에 또 관심이 있고, 온통 이제 저의 관심은 이제 육적인 것도 보다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지, 이제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육의 껍질을 벗고 그쪽으로 갔을 때 그때의 삶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고, 아무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전해야 할 텐데 이런 또 것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단순하게 뭐 그냥 어린아이 때 좀 단순하죠. 세상을 모르니까 천진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을 뜬 이 이제 뭐 이 시각장애인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거고나부터 눈에 이제 육의 눈을 뜨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 이제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궁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막 온갖 고난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버지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뭐 장애라든지 뭐 게을르다든지 뭐 이렇게 자자내 부모님이 안 계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갖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보통 부지런해서는 진짜 힘이 들어요. 음, 길에 가다가 황금을 발견했다든가 로또에 우연히 당첨이 됐다든가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자녀가 무슨 이제 공부를 잘해갖고 변호사 시험 옛날 같으면은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긴 힘들지만 의사 시험인 의사가 됐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했거나 뭐 이래서 출세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죠. 왜냐면은 그런 거 없이 또 이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게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이제 신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는 또 뭐 나라에서 연금도 주고 막 이러지 뭐 이런 저런 혜택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국어를 해야 된다든가나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뭐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렇게 하반신 다 자르신 분이 이렇게 고무 같은 걸로 다리 이렇게 처럼 만들어 갖고 이제 뭐 수세미 같은 거 팔러 다니시고 또 길에서 이렇게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새는 간혹은 있지만 그럴 수가 없죠. 요새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무기력증 같은 게 빠져갖고 몸이 많이 아파서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노숙하신 분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죠. 이제 갖가지 이제 고난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죠. 뭐 다른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느냐 궁금했겠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여쭤본 거죠.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궁금했겠죠. 죄 때문이라고 사람은 예, 죄 먼저 단정 짓죠.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술 먹거나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술을 끊으면 또 이렇게 새롭게 변해서 할 수도 있고 음, 그 또 이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도 어쨌든 수적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있고 뭐 다른 것들은 또 다르게 먹고 할 수 있지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도 뭐 할 수가 있지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떤 시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없고서는 이 세상에서 이제 먹고 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눈을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핸디캡이 생기는 거죠.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요새 뭐 이제 노안이 와갖고 뭐 글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책 같은 것도 좀 글씨가 작은 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인터넷 같은 걸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책 같은 거에 깊이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돋보기로 이렇게 봐도 한 조금만 보면은 눈도 필요하고 또 들고 하는 돋보기도 손이 아프고 뭐 이렇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보려고도 그냥 그래도 이제 뭐 요새는 다행히 인터넷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책을 보기가 힘이 드는데 특히 성경이 잘 안 보여서 좀 힘들더라고요. 예.
예전엔 작은 것도. 그게 다행히 제가 저번에 도서관 가서 시력 검사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1.5가 나오도 양쪽 눈. 예, 이제 이렇게 노안으로 가까운 이제 책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멀리 있고 이런 건 잘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는데 참 이게 안 보이는 사람 그거 이게 작은 것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안 보이는 거에 대한 또 안 보일 내가 시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시력도 1.5 막 그랬는데 그때랑 아직도 시력이 같이 나온다는 것만 해도 똑같은 형체로 볼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네, 그게 좀 귀도 좀 제가 이제 귀에도 청력이 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나이가 들고 뭐 갱년기 되니까 귀에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돌반성 낭청이 생겨갖고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약을 먹고 이랬는데 이때도 가끔 이제 귀가 옥신할 때가 있어요. 또 안 들리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냥 평생 이렇게 처음부터 안 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얼마나 좀 불쌍하고 진짜 우리도 본인이 아니지만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들죠. 우리도 또 제2차적인 장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도 장애인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러는 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육체적인 활동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 먹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그 같이 살아야 되는 의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아무리 일해도 힘들 수밖에 없는 뭐 고아라든지 뭐 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울 수 있을 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조금씩 도울 기회가 있다면 도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낮 동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예수님은 너무나 이제 명쾌하게 대답하시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에게 장애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너무나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죠. 명쾌하게. 우리는 죄 때문에 불쌍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눈 이렇게 원 상태가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이러기가 좀 쉽진 않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좀 우리보다 못하고 좀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나누고 같이 먹고 돕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 아시는 뭐 분의 이제 뭐 친척들을 보면은 친척들이 그분들 이제 친척이
장애인들 이렇게 를 단체를 이제 해갖고 뭐 진짜 지적 장애인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공동 생활하는 걸 하시는데 진짜 참 하나님의 진짜 귀한 달란트 같아요. 너무나 각 사람마다 또 사명이 다 있죠. 그렇게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사명과 달란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분은 그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 그분은 그분의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된대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이제 이렇게 씻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눈 뜨게 되는 영광을 얻었죠. 실로암 연못은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성 안에 있는 여기 조그만 곳이 실로암 연못이네요. 여기.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어.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갖고 이렇게 눈에 발라서 진흙이 뭐 우리가 진짜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완전히 요새도 무슨 신종 코로나 때문에 뭐 소독하고 난리가 났는데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진짜 균이 묻어갖고는 더 눈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 진짜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제 치료를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눈먼 자를 보더니 저 사람이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막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제 말했고 어떻게 눈 떴냐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눈먼 사람이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어딨냐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눈을 뜨게 한다는 거는 특히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건 현대의학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수 없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걸요? 제가 지금 이게 시간이 이제 끊길지 모를 것 같고 왜냐면 한 30분 되면은 자동으로 끊기거든요. 그래서